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억지로 지금 막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가, 기쁨을 가지고 하는가? 왜 그러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다.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 아무리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무언가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6일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생활을 할 때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그 기쁨으로 이 6일이 넘쳐나고 벅찬 즐거움과 기쁨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모든 것을 뭐 하고요? 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배설물로 여김은,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조금 더 여기에 안타깝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버릴 때 조금 더 안타깝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로 여겼으니까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고 그게 아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를 뭐 하려고요? 예수 얻기 위해서래요. 예수님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한 분을 얻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 다 버렸대요. 자, 그걸 바로 버렸대요.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예수 한 분을 내가 완전하게 얻고 싶은데 이거 하나가 걸림돌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뭐 했어요? 그걸 버렸대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한 분을 제대로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왜 내가 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로 인해서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이걸 버리면 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내가 뭔가 여기에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내가 여기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버렸대요. 벗고 예수 한 분을 얻었대요.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인생 더 이상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고민하고 예수 믿지 말고 기쁨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니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랬다는 말인가?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가
전에는, 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뭐였다고요? 회방자였대요. 그리고요, 핍박자였대요. 그리고요, 포행자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회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님을 순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방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범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이 됐었고, 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됐었고, 왜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됐었을까? 계속 읽어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 믿지 아니할 때 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포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또 회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랬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이게 기쁨이 왜 여기 없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의미감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알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의무감으로 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 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이 도대체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 무엇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인가? 자,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였을 때, 회방자였을 때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뭐 하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도대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아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는 내가 처소한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는 그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저분이 누군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가 누군데 나이 가는 곳에 뭐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는데 거기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거기서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리오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지금 어떤 꼭대기에서 지금 올라가서 여러분이 사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사방을 둘러보는데 동쪽에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동쪽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차들이
계속 사고를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높은 타워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쪽을 향해서 차를 지금 몰고 가는 사람이 그 차 안에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기쁘게 얘기하면서 오늘 일이 너무 잘 됐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 지금 막 기뻐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타워 꼭대기에서 이걸 보고 있다고요. 어디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어디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 가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포영자로 살면서, 그렇게 핍박자로 살면서, 그렇게 회방하고 삶을 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핍박하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회방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폭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게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게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걸 내가 알고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걸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안 하고 다 기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즐거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산대?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거요, 여러분 막 화를 내고 사는 거요, 불평하고 사는 거요, 남 비방하고 삶을 사는 거요, 이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은 여러분 절대 내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원망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위해서, 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밝히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무감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참 이게 피곤한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도 피곤하고, 모든 것이 이게 참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의무감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주일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삶을 사는 게 의무감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리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신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것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되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시기에 내가 바로 거기 가야 되잖아요. 나 멸망의 길로 가면 되지 않잖아요. 나 멸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나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신 그곳에 가야지. 예수님의 초소를 예배하시지 않는 그곳으로 가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초소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가지 마세요.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걸 몰랐대요. 이거를 믿지를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모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핍박차고 회방하는 사람이고, 회방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회방이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회방을 하느냐? 영성을 위하여 삽시다. 영성을 위하여 삽시다. 그러면은 회방을 해요. 뭐라고 회방을 해요? 야, 아니 뭐가 좀 먹고 입고 살만하고 뭐 이래야지야 그냥 영성을 위해 삽시다. 영성을 위해 삽시다. 이러면 되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회방자예요. 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회방하고 살다가 어디 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압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근데 자기는 정작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을 위하여 삽시다. 영성을 위하여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가지 못할 것에다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가지 못할 것이면은 여러분 그거 그냥 그렇게 취급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금은보화라고 할지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거 하나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떠나신 분들 그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떠나신 분들이 마지막에 그 수의 입잖아요. 수의에 뭐 호주머니가 있어요. 왜 여러분 옷 중에서요 유일하게 호주머니가 없는 옷이 뭔지 아세요? 수의예요. 왜요? 담을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 담아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 집 문서를 가져갑니까? 땅 문서를 가져갑니까? 통장을 가져갑니까? 아니면은 자기 냉장고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냉장고에다 음식 한찍 쌓아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은 뭐 명품 옷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신발 한 짝을 가져갑니까? 아니 집에 있는 숟가락 한 짝을 가져갑니까? 젓가락 한 짝을 가져갑니까? 여러분 뭘 가져가요? 혹시 여러분 세상 떠나신 분이 가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가져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살겠네 못 살겠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멸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 여러분 뭐 음식을 하면 어떠고 음식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해도 못 가져가고 안 해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명절은 뭐예요? 음식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화목하고 기쁘게 지내는 게 이게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뭐 음식을 하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불평을 하게 되고 이게 마음에 불편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명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녀들이 서로 나 이번에 진짜 나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명절입니까 이게? 여러분 가져가지 못할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상 찌푸리지 말자고요. 얼굴 찌푸리지 말자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찌푸리지 말자고요. 더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 때문에 찌푸리지 말자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양지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멋지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요. 우리 죽어도 삽니다. 우리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우리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죽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먹고 입고 죽지 않을 것을 위해 살라는 말이에요. 영성을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누구 하나, 여러분 저도 이제 어른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어른들은요 그냥 이번 명절에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왜? 영생을 위해 살자고만 하세요. 아멘. 영생을 위해서만 살자고 하세요. 아니 더하면 뭐하고 덜하면 뭐합니까? 더하면 많이 먹고 덜하면은 조금 먹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옛날에 없었을 때나 하는 소리지 사시사철 사과가 있고 사시사철 배가 있고 사시사철 감이 있고 사시사철 떡이 있고 사시사철 나물이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때만 배가 있었어요. 그때만 사과가 있었어요. 그때만 과일이 있었어요. 생선도 그때 나오는 생선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시사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은 사시사철 보낼 수 있어요. 맘먹기 달려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멋지게 추석이 아니어도 더 멋지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것에 목을 걸지 말자고요. 명절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다가 의미를 두자고요. 그리고 이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영생을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있는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 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일이요. 이 뭐라고 그래? 다시 한번요. 이 말이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뭐를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딱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걸 이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내가 가다가는 진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맞구나. 나 거기 못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회방자로 삶을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 자가 돼가지고 삶을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악행을 해가고 삶을 살다가는 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 못 가는 거 이거 맞구나. 이거 맞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이 삶을 여러분이 헛되게 여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은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모든 것을 잘 쌓아놨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진짜 발 뻗고 당당하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 모아놨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너 어찌하고 그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통해서 그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쉽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쉽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 입으로
뭐 불평을 한다, 원망을 한다, 짜증을 낸다, 뭐 죽겠다, 화가 난다, 뭐 내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을 하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영생을 위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나의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이 향하여 가는 것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화를 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향하여 가는 곳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심을 왜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막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걸 막연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뒤집어지는 게 그냥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자기가 안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렇게 회방하고 살았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회방하고 계속 살았다가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네.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삶을 살다가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네. 야, 내가 이렇게 막 악행을 행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나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삶을 사는 거, 이러다가 내가 이거 지옥 가는 것을,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왜요? 이러다가 이게 어디 가는구나, 멸망으로 가는구나. 이거에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구나.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내가 이러다가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게 막 뼈가 떨리는 거예요. 뼈가 떨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회개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날 사람이 나였구나. 이게 진짜 이거 큰일 날 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뻔했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완벽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못하는 것 같기보다는 잘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나는 멸망으로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어느 때는 천국으로 가고 어느 때는 멸망으로 가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아,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 정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이키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께 가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누구 한 분 얻으면 돼요? 예수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야,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회방을 했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악행을 내가 행했었는데, 야,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거기에 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걸,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금은보화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명예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 얻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한 분 얻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 한 분 얻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금은보화를 얻으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을 얻으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얻으면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희도 갈 수 있다. 바로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한 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한 분, 이분을 얻어가지고 나 가야 되겠다. 멸망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겠다. 나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겠다. 눈물도 애통도 곡함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게 다 가지고 갈 것이에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그 교회 앞에 마당이 그래도 꽤 넓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거기다가 차를 세우고 그랬는데, 평일에는 애들이 놀러 와요. 놀러 와가지고 그 마당에서 뭐를 하냐면은 선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손톱으로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그리고 세 번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한 뺨 따먹어, 이렇게 한 뺨. 그리고 자기 땅에 넓어져요. 또 톡톡톡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뺨을 이렇게 크게 돌려가지고 그걸 자기 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유리한 게 누구냐면은 이 손 큰 애들이 유리했어요. 손 작은 애들은 이거 해봤자 별로 못 따먹는데, 손 큰 애들은 그래가지고 손이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은 이미 학교 갔다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에 거기 땅 따먹기 하고 눈이라고 4시, 5시, 6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거기 딱 나오시니까 어떤 한 애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짜증나요, 화나요, 막 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부사님 제가 얼마나 나쁜 애냐면은 나는 이렇게 따먹었고 이렇게 손을 쟀거든요. 근데 쟤는요 손 2개를 펴가지고요 이렇게 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넓은 걸 지 땅이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 땅을 침범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한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애들한테, 걔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들어가서 저녁 먹어라. 다 놓고 간 거예요. 너 엄마가 기다리니까 이제 그만 교회에서 놀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씻고 자. 그러니까 우는 녀석도 뭐하고 놓고 가고, 땅 많이 땄다고 좋아하는 애도 뭐하고. 그게 지 겁니까? 그게 지 집에 가져갈 겁니까? 여러분 그게 가져갈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막 우니까 뭐 제가 이 땅을 따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 땅,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땅은 교회 땅이야. 여러분이 뭘 가져가요? 여러분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좋죠. 근데 뭘 가져갑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알란 말이에요.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살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가지고 살 것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면서 어리석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산다고요. 3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요. 5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마라.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걸 생각을 해야지만 땅의 것으로 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멋지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어디를 바라봤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를 바라봤대요?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걸 바라봤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산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림을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삭을 거부 만드셨습니다. 이삭을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이삭을 거부로 만드시고 야곱을 거부를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위의 걸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위의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영생을 위해 삶을 삶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큰 일을 하고 마음껏 크게 쓰임받는 최고의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